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6절부터 또 시간이 되는 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준비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방언은 외국어고 이 외국어를 최소 4개국어를 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방언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고 했는데 선교사로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셨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회신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히 아들을 계시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신비를 그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셨을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4절에 보시면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지도교사,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아주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해 오셨잖아요. 그 제사 때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도살당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계시로 계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계시들을 주셨단 말이죠.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창조 속에서 다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변명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변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옛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그 계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계시를 그들이 받아들이면요, 하나님께서 더 밝은 빛으로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방인 코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 가운데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서 우상에게 경배하자 참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들까지 거슬러 올라갈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아직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찾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으면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만나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죠. 이미 오셨잖아요. 찾고자 한다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고 닫혀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다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 되겠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형성되기를 사도 바울이 정말 바라고 상고를 치른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몰라도 다 하게 돼요. 그죠?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도 다 하게 돼요. 연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합니까? 뭘 알아서 배워서 연애 박사가 된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말씀 안 해주셔도 우리 다 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 사랑하면 해를 끼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얼마나 잘합니까? 세워주려고 하고 믿음을 해서 기도하게 되죠.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절에 이제 보면은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않았죠. 사람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그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혈과 육이 아닌, 대비되는 게 뭐냐니까 살과 뼈죠. 바울이 의논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과 뼈를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요. 살과 뼈를 지신 주님께 바로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계시들은 그래서 그 교회의 신비는 모세가 주님께 직접 그렇게 계시받은 것처럼 주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주님께 받은 구원에 관한 이 은혜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진리의 지식들, 영의 세계라든지 사후의 세계라든지 영원 세계, 참으로 그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고, 그것은 어느 종교도 말해줄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말할 수 없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교들이 진리라고 한다면 저한테 세 가지를 말해 보시라고, 답을 알려주면 제가 개종한다고 말했잖아요.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 것인가? 사람은 왜 죽는 것인가? 사람은 왜 죄를 짓는 것인가? 여기 세 가지에 답변할 수 있으면 종교 바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말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만이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에게서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에 의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지신 바로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3년을 보낸 것을 18절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는데 이 아라비아가 바로 시내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시내산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바로 아라비아,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게 되면요, 25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시내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 시내산을 갔다는 것이죠. 거기서 모세가 바로 40일간 주님의 그러한 계시를 받았고, 그죠? 주님과 교제했고,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서 40일 동안 또 있었던 것이고요. 주님께서 바로 가셨던 그곳, 아라비아, 바로 그곳에서 바울도 40일간 교회에 관한 신비를 계시받고 이방의 사도로서 그렇게 내려와서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3년 동안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그렇게 신학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실수한 것이고, 제가 서울에서 배웠을 때 또 늘 이소 목사님께서는 항상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신학도 3년간 과정이라고 아주 그냥 모시백에게 배워가지고 제가 은연중에 그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죠. 3년 동안은 이 다마스커스에서 있었던 것이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아라비아에서 40일간 그렇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주님처럼 거기서 계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주석만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3년을 이제 마치 아라비아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도행전 주석과 같이 보게 되면 그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보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간을 지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와서 3년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15일간을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겠죠. 바울이 40일간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없었던, 주님께서 지상 생애 동안에 보이셨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 행적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겠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이, 더 알고 싶은 것이고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뭘 배우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간 게 아니죠.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다 주님께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에 관한, 교회에 관한 계시들은 바울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점에서 베드로보다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아직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정리를 해주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듣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로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갈릴리 카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던 일, 그때 직접 목격했던 그 모습, 주님과 함께 바깥에서 잤던 일,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의 그 살린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었던 것, 정말로 썩어서 냄새가 나더냐고 그런 것도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함께 식사를 했던 일,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반찬을 좋아하시더냐고, 혹시 싫어하는 반찬은 계시더냐고, 아니면 편식을 하시더냐고, 아니면은 소화력은 어떠신지 그런 것도 물어봤을 수도, 이것은 그냥 하는 우스갯소리겠지만, 먼지가 자욱한 일을 함께 걸었던 일, 그분과 함께 기도했던 일, 주님과 함께 만찬에 참여했던 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던 그 모습, 유다의 배신, 그리고 그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을 때 왜 그랬느냐고 그래서 책망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에게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베드로도 주마등처럼 그 일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정말 교제를 했었겠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더 알고 싶었던 것이고, 베드로에게 간 것은 뭘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교제를 위해서 갔던 것이고, 베드로를 만났던 바울은 다시 주님과 함께 한 집에서 유년 시절부터 함께 지냈던 주의 동생, 주의 아우 야고보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19절이죠. 19절에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카 목사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와 교제했던 이제 바울이 이제 야고보도 만나서 더욱더,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까지, 그죠? 청년 시절까지 다 같이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그 예수님의 그 지상 생애 동안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의 모습을 더 잘 알고 있겠죠. 하여튼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육신으로 아는 것이죠.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냐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신을 따라 주님에 대해서 또 알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겠죠. 주의 아우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의 그 처녀성, 마리아의 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구절들을 만나게 되면 변개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주의 아우가 아니라 주의 사촌이라고 그런 식으로 변개를 시키는데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첫 아들을 낳기까지. 첫 아들을 낳았다는 것, 그 첫이라는 단어도 빼버리잖아요. 개역 성경부터 시작해서 변개된 성경들은 로마 카톨릭이 변개시켜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첫 아들을 낳기까지. 첫 firstborn. 그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 낳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최소한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 6명은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원한 처녀성을 이야기하고, 이게 사기 집단이에요. 아주 가증한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마리아 동상에다가 형상에다가 절하면서 단지 존경을 표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들의 중보자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보자는
한 분이신 사람이신 사람 영어로 man,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 후에 내가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얼굴로 알려지지 아니하고. 22절까지 제가 읽었죠. 네. 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이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19구절을 읽는 동안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 거짓말쟁이를 봐라.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베드로나 예수의 어머니를 가진 야고보보다도 더 자신이 우월하다고 말을 하네. 그들에게서는 뭔가를 배울 필요가 없고, 그들보다 자기가 더 높이 있고 자기는 주님에게서 직접 배웠다고 말을 하네.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2장 9절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의 자잖아요. 그죠?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악수를 하는지, 이르되 기둥같이 여겨던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최고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고 지금 베드로인데, 이들보다도 자기가 더 자기 위에 있고 그들에게서 배울 게 없고, 자기는 그들에게 가서 뭐 의논하지 않고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않고 주님께 가서 주님께 배웠다고, 잘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이 그들에게 쓴 것이 거짓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과 더불어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래서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다만 그들이 들었던 것은 전에 우리를 박해한 그가 한때 파괴시킨 그 믿음을 이제 전파한다는 것이라. 그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전에는 핍박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삶, 표대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곧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이죠. 군대 얘기 제가 잠깐씩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면 아주 꼴 사나워서 제사 그만 지내라고 하면서 머리 뒤통수를 쳐서 식판에다가 얼굴을 들이받게 만드는 그런 박해자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에게 제가 이제 가서 야밤에 나가서 2시간씩 근무를 쓰게 되면 물어보는 것이죠. 너 교회 왜 다니냐? 야, 진짜 하나님 있냐? 그 친구가 날라리였기 때문에 그렇지, 제대로 복음을 알았다면 제가 그때 구원받았겠죠. 왜?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그 군 시절이 그렇게 갈굼당하고 힘들고 그랬으면, 그죠? 마음이 가난해져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걔가 알았으면 전해줬겠죠. 모르는 것이. 제대하고 나서 제가 만났죠.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웃어요. 담배를 딱 피면서 웃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복음 전할 때, 아이고, 내가 누군지 알지 않냐고. 알지. 너 나한테 복음 안 전했잖아. 너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아야 된다. 그만두라고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술이나 먹자고. 그렇게 일요일마다 교회 다니는 그 녀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교회만 다녔던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박해를 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도소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에 전환점 없어요. 교도소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지능적인 어떤 그런 죄들을 배우게 하는 곳이 교도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더 걸리지 않고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냥 교도소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당연히 변화가 있죠.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디도도 데리고 갔느니라.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으되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전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1장 17절에서 유대교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온 이후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다고 했죠. 그곳에서 3년을 지낸 후에 비로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고, 그리고 14년이 지금 여기 지난 후에 바울과 일행이 다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년 후에라고 말하고 있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구원받은 이방인 그러한 개종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들리는 소문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바울이 가야 할 필요를 느꼈고, 바울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것이죠.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뭡니까? 교리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 고린도 전후서는요 책망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바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이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다 그랬는데, 교리가 로마서고 그리고 책망이 바로 고린도전후서고 그 다음에 바로잡음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거짓 형제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만 보겠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2장으로 와서 보시면요,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장 4절에서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로 다시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노예되게 만드는 것이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함인 거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그 진리로, 또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런 멍에를 벗어버렸는데 다시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도 말하는 게 뭡니까? 15장에 10절에 보시면은 일단 베드로가 말한 것을 보게 되면 10절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죠. 이게 진리예요. 자유케 되는 것이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지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시 멍에를 메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에다가
장로들의 전통까지 더 얹어가지고 수고하게 만들었어. 짐을 지어오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짐을 옮기는데 하나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맛보지 말라 그런 것까지 전통까지 사람들의 계명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것입니까? 바로 그 말씀이 1차적으로 그 말씀이죠. 율법 아래서 수고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그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멍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절대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행위를 가르쳐요.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멍해를 지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도 교회 오게 만들고 주일을 빰 빼먹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에 봉 하나씩 빠진다고. 거짓 형제들이고 오늘날 거짓 목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목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단번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목사들은 목사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죠. 먹고 살기 위해서 교인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지. 존중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존중해야 됩니까? 그럴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많이 모았으면 그게 하나님께 인정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쭉정이가 밀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밀 하나하고 쭉정이 100마라고 무슨 바꾸시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쭉정이 100마는 알곡 하나가 더 중요하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뭘 했다는 게 대수입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받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타협하는 것이죠. 이 거짓 형제들이 막 압박을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고. 알겠는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근데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타협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받은 것이고 디도는 아니란 말이죠. 헬라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여기서 근데 타협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이 거짓 형제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갈라디안주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위로서 그 구원을 유지해야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오늘날의 장로교, 감리교, 그런 성결교, 그런 교리를 그것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중차대한 시점에서 바울이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귀가 엿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간에 이 누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 은혜를 모독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다 이루어놓은 그 일에다가 뭘 자꾸만 섞으려고 하는 것이. 바울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타협하면 어떻게 됐어요? 할례를 받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중단되고 마는 것이죠.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대.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만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전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다른 건 모르겠고 할례는 꼭 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바울이 양보했다라고 한다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만 들리나요? 빨리 하시죠. 아니 뭐가 들리는데? 제 귀가 이상한 건가? 이제 아니 핸드폰 소리가 들려갖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 핸드폰 아까 분명히 무음으로 해놨는데. 자, 그것도 소리가 안 나나요? 아니 괜찮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리는 소리가. 아무튼 그렇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그 구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부족하다고 자신의 행위나 전통이나 율법이나 할례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첨가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이죠. 다 이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다 지불했다고 하는데 내가 뭘 또 지불해야 될 게 남아있습니까?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전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 은혜.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었습니까? 은혜는 은혜죠.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호의고 은총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뭔가 빠진 게 느낌이 든다든지 뭔가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내 지성과 내 땀과 열심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내가 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우상 숭배 신앙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새벽 기도를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을 까먹었네요. 길선주인가? 그 정한 수도 놓고 새벽에 비나이다 그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개종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게 새벽 기도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거,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그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교회에 모아서 정해놓고 그것을 어떤 신앙의 척도로 삼고 그러면서 무지몽매한 설교자들이 막 TV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성을 원하신다고, 지성을 드리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목사들을 봤습니다. 한국에 이런 목사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 기독교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지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그런 줄 알고 또 새벽으로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전통과 할례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던 거짓 형제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그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잘 이렇게 수긍하고 그 정리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친교의 악수를 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갔다고 우리 9절에서 봤죠. 다시 한번 보시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감이라. 그러면서 다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내가 부지런히 행한 바라. 우리 주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구약에서도 그래서 곡식을 다 털지 말라고,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왜? 그 가난한 사람들, 과부라든지 고아든지 그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생각했던 것이고요. 바울도 그렇고 주님께서도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